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이웃 사랑의 오늘 마지막 두 계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9계명과 10계명인데요. 제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죠. 법정에서나 우리가 이렇게 들을 만한 그런 율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거짓되지 않고, 또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이 계명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넓게 적용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법정에 갈 일은 잘 없겠지만, 일단 이 구절이 1차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배경은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 증거를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악인과의 연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악인이 이렇게 증언만 해준다면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배경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데 거짓된 증거를 할 일은 없겠죠. 뭔가 어떤 보상을 받고 악인과 결탁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미움과 시기 때문에 거짓된 증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이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며, 또 내가 받을 보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악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율법의 정신은 첫째로 이웃의 명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명예. 우리 성도님들은 명예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명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이 구절은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인용 구절을 안 했는데, 명예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거짓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수근수근거리고 있고 안 좋은 소문을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명예를 깎아내린 것이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상당히 고통스럽죠. 사실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하고 왜곡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율법의 정신은 다른 사람의 그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맞장구도 치면 안 되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가 이 사람이 이래 했다더라 라고 뭔가 소문을 듣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정말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그릇된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라고 믿어가지고
그 사람을 흘려본다든지 그 사람을 차갑게 대한다든지 그 사람을 조롱한다든지 이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단정하지 말고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격을 모독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을 차갑게 대하고 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심심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 계명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소문이 있죠. 말과 관련된 속담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따뜻한 말은 그 사람을 녹이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비수가 꽂혀 있는 이 말은 사실은 비수를 꽂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로써 그 사람의 영혼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말은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밭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덕을 세워나가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덕을 세워나가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덕을 세워나가지 못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사람을 비방하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가 덕을 세워나가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잠언 2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내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 덕이 있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덕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것이 때묻지 않고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입술에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툭 빼고 나면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을 참 경솔하게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늘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입술도 덕을 세워나가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요즘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말은 어떤가? 먼저 가정에서 우리는 말을 할 겁니다.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말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영혼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또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말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은 어떠한가? 우리는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고 있고 그리하여 덕을 세워나가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써 사람을 아프게 하는, 잠언 1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칼로 찌름 같은 말이 아니라 양약과 같은 말, 약이 되는 말, 이런 말로써 영혼을 세워나가는 삶,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늘 이웃사랑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과 명예의 중요성을 이 계명은 가르쳐준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의 중요성입니다. 진실이 참 중요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진실이 없다면. 진실이 없는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되기 어렵죠. 진실이 없다면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진실함은 우리가 특별히 성도가 이익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9번째 이 계명 하나에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계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우리가 보호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양약과 같은 말로써 그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격려하고 세워나가고 또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조롱받고 무시받고 함부로 업신여김을 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존중하고 그 인격과 명예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져서 우리의 말도,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말도 덕을 세워나가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덕을 세워나가는 말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제9계명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종종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번째 계명인데요.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열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몹시 열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탐내지 말라는 것은 몹시 열망해서는 안 될 것을 열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연약함은, 죄의 본성은 열망해서는 안 되지만 자꾸 그걸 열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십계명에서는 탐심에 대해서 뭘 말씀하는가 하면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을 열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을 보게 되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열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열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망하면 빼앗게 되겠죠. 열망하면 속이게 되겠죠. 열망하면 강탈하게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10번째 계명에 탐심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 탐심의 덫에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탐심이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치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나에게 없는 것은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계명은 우리에게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자신도 더 소유하고 싶다는 이런 욕망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탐내는 것으로 나아가고 만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부럽고 그걸 열망하게 되고, 열망하기 때문에 이제 이 탐심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이 행동으로, 말로, 삶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를 공급하고 있다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족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풍부해서 온다기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풍부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풍부해서 주어진다면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 안에 이루어지는 참된 성도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고 감사하고 염려를 물리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즘 삶이 어떤가 한번 다 돌이켜 보십시오. 아마 앞에 있는 9번째 계명도 그렇지만 10번째 계명도 맞아, 나는 요즘 참 만족하고 있어, 참 감사하고 있어, 난 늘 그랬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불만, 불평, 왜 내 삶은 이럴까, 다른 사람이 부럽고 내 삶은 항상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이 만족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을 물리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에 있는 중요한 가치가 바로 만족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치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이 맡기신 것을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잘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기보다는 도리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것을, 선한 사업을 많이 할 것을,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 주는 거, 저는 너무 바빠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거, 저는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터뷰하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노숙인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채널이 하나 있는데 갖가지 노숙인들을 이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선생님은 노숙 생활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걸 막 물어보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노숙 생활을 하면서 혹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부에서는 전혀 도와주는 것이 없다. 우리 같은 사람 누가 이렇게 신경 쓰겠느냐 하면서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다 와닿는데요. 교회 말고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게 거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노숙인이 하는 말이 교회 말고는 자기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들을 위해 선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교회들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지고 있는 시간과 소유와 재능을 많이 나누어지며 살고 있는지 한번 자기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재능과 시간과 소유와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것을 맡아 관리하도록 하셨을까?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일까? 아니면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일까? 생각하면 전자도 있지만 당연히 후자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의 것을 탐내고 하는 것을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9계명과 10계명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이웃을 잘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참 있구나, 혹은 많구나, 이렇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보니까 나는 참 바르게 살고 있구나, 나는 참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의 삶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쉬운 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부족할 수 있겠죠. 우리 이웃이 부족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이웃사랑은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줄 줄 아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특히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모습으로, 또 그런 어떤 잘못이 없다면 마땅히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우리의 말로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말로서도. 칼로 찌르는 같은 말은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죠. 물론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칼로 찌름같이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온유함으로 그렇게 하라.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워나가고 온유하게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휩싸이게 될 때 이런 주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의 이 율법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고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의 삶인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방식은
진실함으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가면을 쓰고 감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웃 사랑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도리어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계명이었고요. 5에서 10계명을 세 번으로 나눠서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나누어 봤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종종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십계명을 설교를 몇 번 했거든요. 몇 번 했지만 또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걸 자꾸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율법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희미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자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를 많이 훈련해 보십시오. 그런 훈련 이후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더 잘 품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의 명예를, 이웃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도리어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